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야곱에 대한 그 인생, 그의 신앙, 그의 일생의 삶의 얼개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그의 삶의 과정,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그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태어날 때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게 되고 축복권을 탈취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 과정 중에서 한 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인식, 즉 한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창세기 32장 보면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던 그 야곱이 형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 그가 생각나는 것은 형이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이엘, 즉 야복 나루토에서의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그 이기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한 이런 의미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야곱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성경에 대한 모든 인물들을 이해하게 될 때,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워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르게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베델과 이스라엘. 자, 그런데 이처럼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는 15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한 곳의 이름을 붙이기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여기에서 처음 붙여진 것이 아니죠. 20년보다 훨씬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했을 때 그때 붙여졌던 이름이지요. 그것을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 보면 그때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20년 훨씬 전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다시 그곳을 이름하여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그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했던 그 서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이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렇게 자기에게 그때 약속하셨던 대로 지켜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베델이라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35장에서 28절과 32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금 강조하고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이 아닌 베델의 삶을 살아야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됐던 거죠. 먼저 세겜은 어떤 곳인가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그 즉시 형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그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에서 자리를 잡고 주저앉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야망이 펼쳐지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델은 어떤 것이요? 베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여야 하고 빼앗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설 수 있고 저 사람보다 잘날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야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세상 야망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을 이기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야망이 펼쳐지는 세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과 그리고 32장의 분열의 사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사건, 이 사건을 동시에
창세기 35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호칭하고 있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늘이 부르시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휙 둘러보니까 저 사람이 적당하겠다. 저 사람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계획을 가지시고 애당초 예정하시고 애당초 작정하셨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너 거기 있구나.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이렇게 특별하게 지명을 해서 불러주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휙 둘러보다가 쓸만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백성 삼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되시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무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콕 찍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다고 말이죠. 지명해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지명해서 찍어서 불러주셨다고 말이죠. 휙 둘러보시고 쓸만해서가 아니라 애당초 쓸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지명하셨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자신들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목적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사야의 순간에 보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열방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불안하게 되는 거죠. 위협과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 괜찮아. 너는 내 거야.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거야. 세상을 다스리는 내가, 세상을 창조한 내가, 세상을 지배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만연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지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삶을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요, 제가요 하나님께 서원하고요, 하나님께 이런 것 드리고 저런 것 드리고요, 여기서 제단 쌓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조차 야곱을 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조차 나를 잊지는 않아요. 내가 이 세상 속에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서 던져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대비시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보장의 약속을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고 그대로 지켜오시기를 야곱이야 지켰든지 안 지켰든지 야곱이야 잊었든지 말았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20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형에서예요. 참 신기하죠. 이때 생각나야 되는 것이 사실 뭐가 되어져야 돼요? 베델이잖아요. 베델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이 위험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베델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델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형에 대한 위협,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분이엘 사건은 즉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의 그 야복 나루토의 기도의 사건은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형 예수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밖에 우리는 파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떠먹여 주기까지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방방거리고 있다고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이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그 백성 이기는 하나님 없어요.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백성 이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져주셨다. 이걸 달고 다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겜에서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침몰하게 되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서 터잡고 살아가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세겜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 야망을 펼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이 세겜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4장 후반 부분에 보면 세겜에서 행한 그 야곱 일가족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이는 자 야곱, 빼앗는 자 야곱이 처참하게 망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외동딸이죠. 딸 하나, 달랑 딸 하나 있는 거죠.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 비극을 갖게 되죠.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야곱에게 공포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야곱은 꾸짖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시 구약 성경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도 이와 유사한 거예요. 예컨대 당시에는 부족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 이 부족이 살고 있으면 그 옆에는 또 다른 부족이 땅을 연결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춘천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면 춘천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저쪽으로 가면 또 홍천이라고 하는 부족이 땅이 붙어 있고 저쪽으로 가면 화천이라고 하는 부족이 땅이 붙어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양구라고 하는 부족의 땅이 붙어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냥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우리 부족의 땅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이제 밤을 맞게 된다든지 시장하다든지 목이 마른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부족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를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마시게 하는 것이 당시에 서로 묵인된 일이었어요. 서로 통한 일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외딴 사람들이 나그들이 와가지고 이 부족들을 죽였다 그러면은요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보복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그들을 해칠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당할 것이다. 우리 가족이 이제 멸절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대꾸를 하게 됩니다. 3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 시몬과 레위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는 이제 세겜 사람들이죠.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니, 우리 동생을 이렇게 강간하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꾸하게 된 거죠. 이런 대화 속에서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환경, 세상의 사실관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다툼에 나타난 말씀이, 이런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곱이 이런 가운데 에이, 세겜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고통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야곱은 애당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툼만 가지고 있고, 이런 두려움만 가지고 있고, 공포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강제하십니다.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 둘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문제 원인은 관계 단절에서부터,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난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 한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속여야 성공하고 빼앗아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함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라반의 집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던 야곱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탐욕적인 야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바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어지자 세겜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겜이 과연 평화로웠습니까? 결코 평화롭지를 못했습니다. 더 문제가 악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서로 다투어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야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둥병력처럼 말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봄바람이 나무 잎사귀에 부딪히듯이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게 촉구하셨던 동일한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응답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겜에 취해서 살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없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없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의 삶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